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날을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면류관받고 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에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십자가대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비록 대면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도전받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에 있는 열매는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과정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이 비유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4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미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떠나는 그 과정 어디를 떠났냐는 것을 우리가 13장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만찬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야 할 시간이 임박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알려줘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홀로 남게 될 제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할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실적인 현실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마음판에 깊이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들은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구인가라는 혼란스러운 과정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잠재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전혀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가 누군지를 알고 인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그 인식 속에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지고 열매로 맺어진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 24명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12명은 간수로 12명은 제수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2주 동안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들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수는 간수다워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제수는 제수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수는 권위적으로 그리고 힘 있는 자로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수들을 힘들게 했고 제수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자꾸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간수도 아니고 제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서 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 직업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물론 회사나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어떤 그런 제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특징에 맞게끔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제자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자고 하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 안에 거하게 계속해서 거하여 강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같이 계속 있으면서 거하는 것이 되어지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떠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승천하셔야 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 그런 사건을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안에 갈 수 있느냐,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그들이 이제 곁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연합의 관계가 오늘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영적 연합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냐?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깨끗해 하는 이 단어가 카다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로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고 불려도 버림받은 자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떨려져 나가는 상태,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한 행위를 살아가야 된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항상 회개함으로 내 삶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블레스라는 귀족, 특별한 존재들라는 것하고 오블레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 따라야 되는 책임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블레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노블레스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에 맞는 오블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있다면 가지를 쳐서라도 그것을 떨어뜨리고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예수 안에 있는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것은 바로 언어라는 것인데 이 언어로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하기를 만들어갖고 또 교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갖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분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물을 때 그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사랑 안에 제자들이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열매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이성적인 어떠한 걸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이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성적인 사랑을 한다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걸어가는 이 말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주 안에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뜻과 명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록도 하면서 내 마음판에 자꾸 새겨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달려갈 때 그것을 지키려고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열매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열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행동을 옮기는 경우를 보입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그 모든 노력들은 힘만 드는 것이지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 말씀합니다.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만약에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꽂이는 꽃을 댔을 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은 물을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뭔가 보여줄 것 같지만 열매 맺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인격도 부흥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두 가지의 확실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말씀 속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에 응하면 예수 안에 가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와 열매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기쁨으로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전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갖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할 때 어떻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서 성결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한 지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노블레스 어블레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특권과 의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우리 주 안에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깨닫는 그 사랑, 그 직분에 맞고 또 그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